아침에 태양 보면 이슬 멎은 꽃 위에 나는 주의 크신 사랑과 주의 능력을 아네. 내가 새소리 들을 때면 나는 주 능력 느끼네. 주의 창조의 모든 소리 나의 마음 평안해. 내 곁에 있는 만물 모두 아름답다. 주 하나님을 기저 나의 영혼 노래해. 조용한 그림자 속에 하루하루가 가면 나는 내일을 알 수 있네. 나는 안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소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백합화. 천지 창조의 기적을 주가 우리를 위하여 나는 어디서나 주님이 하신 일을 알 수 있네. 주는 하루를 시작하네. 내게 은혜를 주시네. 나의 안에서 성장하네. 주의 사랑 알겠네. 같이 따라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중요성이 참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각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몫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보는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세계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2021년도 1월 이후에 인구 시계를 보니까 77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약 몇 년 전에 보니까 75억이었는데 지금은 77억이 됐어요. 여러분, 갈수록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중국이 14억, 인도가 13억, 우리 대한민국은 28위로서 5,100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5,182만 2,000명. 그런데 북한을 보니까 2,500만. 여러분,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 사이에
배수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맹을 갖고 있는 미국이 3억 인구.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구, 세계를 연구하는 인류학자는 세계의 적정 인구는 10억 정도 된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세계, 적어도 지구상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적정 인구는 약 10억 정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77억이니까 7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어떤 연구가에 의해서 통계학적인 발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수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오늘 본문 본질적으로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5,100만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양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2050년도가 되면 80에서 한 85억 정도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인구 비례로 보면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비율층이 달라요. 여러분, 전에는 젊은층, 청소년층, 아이층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노인층들이 급상승하면서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 노동력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능히 천을 당하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요, 좀 강한 표현을 하면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뜻이 계셔서 한 과정 한 과정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한 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고 너무 근심과 걱정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세계의 역사는 10년 전도 100년 전도 지금도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주하게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사역을 진행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3대 사역이 있는데 첫째는 전하시고 부단히 가서 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가르치시고 세 번째로는 고치시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우리 신앙인들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할 일 아주 중요한 모토와 같은 사명이 있는데 예수님 닮아서 이 세 가지 사역을 분주하게 여러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했는데 모이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요, 흩어지면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 있는 교회, 유형적인 혹은 무형적인 교회 모습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세 가지 중요한 사명. 첫째는 복음의 나팔수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리지 않고 따지지 않고 나가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 극과 극의 지역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지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라고 적어도 선택함을 받은 유대교주의자들과 유대인들은 또 히브리 족속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은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모인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것도 편협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이 그랬죠. 그러나 얼마 가지 않으면 사마리아가 있는데 그 땅은 세상에 참 사나만한 인생들,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될 인생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서 소외되고 제외된 인생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는 상종치 않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주의적인 이 나쁜 속성의 관념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셨지만 무수한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예수님의 가는 사역을 막아서고
그리고는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해 공작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가리지 않고 따지지 않고 사마리 지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시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은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행보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차별하지 않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기회를 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종들에게 상을 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이런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 중반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살점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얼굴 형태가 사라져요. 심지어는 뼈조차도요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뒤틀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서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 부정한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지탄의 대상으로 손가락질을 하고 격리 수용돼 가지고 별도의 삶의 터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절망감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에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앞에 청원할 소원이 있을 겁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는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다니엘처럼 작정하고 기도한 사람도 있고, 또 베드로처럼 무시로 예수님을 닮아서 기도하고,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굴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끈을 내려놓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자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나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이 유다에게 있어서는 기회였죠. 예수님을 은30에 팔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궁함에 처했습니다. 기도하러 나가다가 붙잡히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성스러운 사역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핍박을 받으시고 고난 중에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으시고 기도하셨는데 마침내 종국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생각했을 거예요. 적어도 육신적인 소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인간편에서는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고, 물질적으로나 또 명예나 권세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정말 넘칠 만한 행운의 복이 있어야만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붙잡혔어 가지고요 매를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매달리시고, 그것도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다음에 물과 피가 다 흘려져서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도록 했죠.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헬라 철학 사상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은 목도해 보고 있었어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신 주님이 오늘 골고다 언덕에서 갈보리 산상에서 기적적으로 십자가의 처형의 틀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그 동산에서 내려오실 시각이 다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루살렘 어귀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졌던 사람들, 침을 뱉었던 사람들, 여러분, 한편에서는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에게 무수한 능력을 나타내셨으니 오늘도 기적적으로 죽을 일에서 살아 내려오시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수한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무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으신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대치가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시고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생명의 복음의 의미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야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소망적인 소식을 들었던 10명의 한센병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나와서 청원했어요. 자, 본문 보세요.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한센병자들이 치료받기를 원했어요. 어떤 의원을 만나도 치료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나를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주님 앞에 청원했습니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주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 우리가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사하실 권세도 있고 치료하실 능력도 있는데, 주님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같은 죄를 제하여 주옵소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은 예수님 앞에 본질적인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진행했다면 얻지 못해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의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중죄인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13절 후미에 참 중요한 말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들이 뭐 자랑할 게 있나요? 주님이 주신 것에 비하면 참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주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주님의 사랑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10명의 한센병자들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근본적인 주님을 향한 청원하는 방법이요 온전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14절에 보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들의 행동주의적인 믿음을 기대한 것입니다. 자, 누가 믿음대로 실행하나 보자. 정말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내 앞에서는 신앙 고백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럴 만한 주문을, 내가 그럴 만한 명령을 선포하면 그대로 실행할지 실행하지 못할지 보겠다. 야, 그래, 그런 믿음이 있다면 알았어. 너희 동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 여러분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한센병자들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실행에 나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다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갔더니 가다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사랑의 예수님께서 10명의 한센병자들에게 너희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마음으로 행동으로 진정성이 있는지 보겠다. 그래서 그 고백을 몸소 받기를 원하셨는데 다 믿음으로 갔어요. 알았어. 그럼 동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 레위기 13장의 말씀처럼 질병이 치유되는 것에 대한 증거적인 역사에 대한 확인인을 받으려면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의사가 아닙니다. 치료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자로서 판단할 수 있는 결정자로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오셨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확인했다면 그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용서받고 치료되었다는 선언적인 역사가 있으니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주님 명령 말씀 받는 동안에는 몸이 여상히 한센병이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어느 한순간 몸이 치료가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온전한 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확인을 받고요. 자유의 선포를 허락받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의 말씀은요. 그 10사람 중에 그 사람들이 어떤 행보로 결론을 내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말씀 특별히 오늘 15절부터 이루어진 이 말씀을 종종 묵상하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설레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내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 당시에 불치의 병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의사도 손댈 수 없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만병의 치료자이신 사랑의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 뼛속 골수까지 보신다고 했습니다. 머리털까지 헤아려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 철저한 하나님이 보시고 알았어.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 그랬더니요 나갔는데 몸이 치료되고
그리고는 제사장과의 관계가 마친 다음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전에 내려오는 사료에 의하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주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미혹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치료의 권능과 그리고는 속죄의 이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권능까지 갖고 계시는 그분의 사역을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대제사장, 또 제사장과 관원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심어놓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요즘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지금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참 걱정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 중심으로 관원들과 더불어 로마의 정치인들과 함께 협작해가지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도록 유다를 미혹하고요. 성경에 보니까 유다의 마음속에 이 악한 영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성스러운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중에 10사람이 제사장들의 그 획책과 주님의 성스러운 사역을 방해하고자 귀가 솔깃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결국은 예수님 앞에 9분 가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협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또 이상 야릇한 미혹의 미끼를 던지고 유혹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여러분 정치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그 당시 유대교주의적으로 볼 때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어쩌면 그의 삶에 있어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불이익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치료되었지만 앞으로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없는 삶이 이어질지도 몰라요. 붙잡혀서 여러분 문매를 맞고 고통을 당할지도 몰라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감수하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속설이 있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9은 어떻든지 간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과 상황이 내게 주어졌어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진솔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6절 보세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성경 특별히 누가복음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잘 묘사했습니다. 다른 공강복음에 비교해 볼 때 더 상세하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상황과 그 당시 미혹을 받을 수 있는 결단적인 그 상황이 어떻게 급변해 나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까이 가면 주위 사람들에게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다가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야. 여러분, 이런 큰 믿음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셨어요. 18절 19절에 보세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라. 아멘.
이방인 외에는 더 이상 없어. 좀 늦게라도 오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그러나 아마도 좀 시간을 지체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혼자 왔어. 10사람이었잖아. 9은 어디 갔지?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 마음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여차여차 저차저차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자 있기를 예수님 원하셨습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주를 위하여 감사할 수 있겠는가? 나 한 사람, 내 인생 여정,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내게 이만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 감사하여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나를 쓰시길 원하실 때 정말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9은 어디 갔는데 물으셨죠. 여러분, 한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몸만 치료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까닭에 구원의 소망도 얻었습니다. 주님 앞에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름은 명명되지 않았지만 오늘날 이 시대까지 그 한 사람, 그 중에 그 한 사람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선포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큰 믿음 있는 자, 그래서 앞으로도 더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겁다 이 세상 음식 걱정이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마치 간호하리라. 은불의 땅에 슬플 때 나이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이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